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저희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인기가 있다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전체는 볼 수가 없어서 유튜브에 드라마의 줄거리를 몇 분 안에 축약해 놓은 영상을 몇 개 보면서 그중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들과 조연들에게 각자의 별명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이라는 이 자폐 변호사 우영우라는 인물에게는 우당탕탕 우영우라는 별칭이 있고요. 또 이 주인공 우영우를 시기하는 권민우라는 변호사에게는 권모술수 권민우라는 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안에 이 우영우라는 자폐 변호사의 절친으로 나오는 최수연이라는 변호사가 자신도 그런 별명을 하나 지어달라고 주인공에게 요청했습니다. 주인공은 잠시 고민하더니 그 최수연이라는 변호사를 향해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최수연이라는 변호사는 순간 딱 얼어붙었고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서 이 사람이 이 봄날의 햇살 같다 라는 말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을 이 화면상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영우라는 주인공이 이 최수연이라는 친구에게 왜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라고 그렇게 말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수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나를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봄날의 햇살 같다라는 이 단어는 어쩌면 물리학적으로는 태양으로부터 비치는 어떤 빛이 바로 봄날의 햇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봄날의 햇살이 갖는 이미지는 그런 물리학적인 이미지만이 아니라 성품이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봄날의 햇살 같아요 라고 하면 이것이 분명히 칭찬이고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기쁘고 어떤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긍심마저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한 단어에 어떤 우리가 지적인 이미지보다 어떤 정서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그것을 딱 듣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기 전에 우리의 가슴에 와 닿아서 그 단어가 주는 어떤 그런 깊은 깨달음과 감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단어가 뭘까요?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지요. 어머니라는 단어는 어떤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어머니로서의 단어로 익숙하기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미지로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경우가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선한 목자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머리로부터 와닿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가슴에 와닿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삶 속에서 목자의 삶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이미지와 또 그 정서,
그리고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깊은 뜻이 마음에 딱 와닿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선한 목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에부터 나옵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지금 임직 교육을 받으면서 성서론을 배울 때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진 책이다라는 것을 배우시면서 적어도 창세기 4장과 예수님 당시의 그 연도가 4,000년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양은 이스라엘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양은 어떤 그들의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신앙적인 것과 그의 실제 생활적에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적이라 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무엇을 드려야 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것을 희생의 제물로 자기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양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양으로 드리기까지 그 목자는 그 양을 지킴에 있어서 철저한 사명감과 희생 정신을 가지고 그 양을 지켰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이미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특별한 개념이겠지요. 또 이 양으로부터 나오는 이 털은 천연 옷감의 원료로서 그 양털을 짜서 옷을 해 입었고요. 그리고 또 양의 고기로는 그들이 어떤 일상의 음식으로서 그들의 건강을 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 양의 배설물은 광야에서 중요한 땔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 하면 뉴질랜드 양을 생각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양은 어떻죠? 꼬리가 짧아요. 그렇죠? 꼬리가 굉장히 짧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팔레스틴 양은요. 이 양 전체의 어떤 그런 크기가 15kg 정도인데요. 꼬리만 4.5kg가 됐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여우 꼬리처럼 그렇게 그 양의 꼬리가 길고 아주 수려해서 이것이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소는 뭐예요? 단순히 어떤 짐승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가정의 중요한 생강의 수단이고 이 소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집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은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은 그런 의미인데 그런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는 정말로 투철한 사명감, 충성심, 희생정신, 노력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을 그들은 가슴으로 먼저 다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그 안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지켜져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될 수 있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문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돌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바로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중에 시편이라는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이기 이전에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들에게 맹수가 쫓아와 그것을 물고 갈 때에 내가 그 맹수를 끝까지 쫓아가 그 맹수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양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양은 매우 연약하여 어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며 그의 시력은 너무나 나빠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인생을 살면서 뭘 느꼈어요? 아, 내가 양과 같구나. 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양과 같이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이 세상의 바른 길을 찾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지만 내 생명이 안전하고 내 인생의 길이 평안하며 내 삶이 형통하겠구나. 이거를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3편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은 참 능력 있는 존재 같지만 또 동시에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을 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 어떤 나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듣는 사람이 딱 그게 마음에 딱 이렇게 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다윗은 그러한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에게 생명의 길이고 자신에게 승리의 길이고 자신에게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3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여 나의 평생에 나의 목자가 되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 나로 여호와의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에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의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 어느 것 하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 삶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은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건강하여 이 땅에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인생을 누리는 바로 그 공급처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는 그가 평생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받아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우리는 때로 자신의 실수와 오리로 아니면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대적하는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의 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내 잔이 넘치는 한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목자로 평생 모시고 살아가게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유일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 이 거칠고 험한 인생 속에 너 혼자 방황하지 말고 선한 목자인 내게로 오라. 선한 목자인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인생에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수고를 이제 여러분 내려놓고 오늘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나의 양을 알고. 15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라는 뭐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모르는 나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여행객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다가 한 목자가 우리에 있는 양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우리 안에 수십 마리의 양이 있는데 자기의 보기에는 다 똑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의 눈으로는 이 양들을 구분할 수 없는데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을 자기 앞으로 딱 데려다 놓고 어떤 양에게는 먹이를 주고 어떤 양에게는 그의 목덜미와 등을 한참 동안 쓰다듬어 주고 또 어떤 양은 따로 분리해내서 그에게 더 좋은 음식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양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양들은 다 같아 보이지만 저마다의 특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관광객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의 겉모습만을 보지만 이 목자는 양이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 또 그 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성향, 그리고 그 양이 가진 어떤 생활의 반경들,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양은 무리 가운데 공동의 음식을 먹이지 않고 그 양을 따로 떼어내서 이 양만을 위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왜일까요? 이 양은 이 우리에 있는 양보다 왜소하여 그 음식을 먹을 때에 다른 양들의 그 경쟁 속에서 자꾸 도태되어 음식을 먹지 못해 자꾸 메말라지니까 그 양만 딱 따로 떼어내어 이 양에게 더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비록 태어날 때 조금 모자라게 태어났지만 이 목자의 적극적인 목양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다른 양과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건강함을 갖는 양으로 이렇게 개별적인 그들의 특징과 성향에 맞는 돌봄을 행하는 것이 바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양은 이런 양도 있지 않습니까? 먹는데 열심이어서 막 정말 이렇게 막 서로를 이렇게 막 몰아내면서 그렇게 먹이를 먹으려 할 때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양들도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양은 많이 먹는 그 욕심에서 딱 끌어내서 적당한 음식을 먹여 그 양이 비만해지는 것을 목자는 철저히 가로막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그 양이 가진 어떤 그런 정서적인 성향 또 습성들, 행동 반경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알맞은 돌봄을 행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양이 건강하고 그 양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에 아픔을 겪어야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환경까지도 아시고 우리가 그 상한 심령과 위로받지 못하는 환경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둠에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 은혜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감동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우리가 죄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삶의 너무 무거운 틈바구니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하루 종일 많이 싸우고 많이 했어.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로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든 그런 영적인 곤고함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먼저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먼저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꼭 긍정적인 경험만 하려고 해요. 나쁜 경험 안 하려고 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경험에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달라고 참 우리는 요청드릴 때가 많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만 있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새롭게 하고 훨씬 더 잘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또 우리의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악한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서라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죽게 갑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나에게 도움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돌이킬 수 있는 방법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녀들이 영적인 결핍이나 신앙적인 침체나 세상의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의 현재 상태, 우리의 성향, 우리가 어떤 것에 잘 반응하는지 우리의 기호까지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건강할 수 있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스리심을 받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마치 이 푸른 초장에 있는 양들처럼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고 우리의 길은 형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아노라, 그러니 너는 나의 목양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양들을 우리에서 내어놓은 후 목자는 양의 제일 뒤에서 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의 제일 앞에서 양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뉴질랜드나 카나다의 푸른 초장에 한가롭게 이 풀을 뜯고 있는 양을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유대 광야에는 그런 초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거의 대부분 깎아지르는 절벽이 대부분이고요, 그 깎아지르는 절벽길을 통과해야지만 겨우 이 광활한 어떤 그런 평야와 같은 곳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본 이 유대 광야에는요, 이 양들이 이동하는 양의 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양의 길은 제가 직접 걸어봤는데 이 성인 한 명이 겨우 걸을 수 있는 아주 비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광야는 이 아침과 밤의 온도차가 아주 극심해서 또 한 번 모래 폭풍이 불면 아주 강한 모래 폭풍이 불어서 그 길이 자꾸 훼손이 됩니다. 어제는 분명히 그 길이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여러 가지 기후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어떤 한 부분이 이게 쏟아져 내려서 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이 양의 목자는 양보다 앞서감으로써 양에게
처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미리 알고 양들을 그들이 갈 수 있는 평안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우리의 앞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고 의도하지 않는 그 앞에 고난을 당하면 당황하게 되고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요.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심지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혜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우리를 준비시키심으로 우리가 위험한 길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가는 길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고통받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평안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형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과 또 동시에 목숨이라는 게 뭐지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목숨을 내어주면 무엇이든 다 줄다는 의미죠. 즉 목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며 형통하며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서 날마다 그 양된 자녀들에게 은혜로 그들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삼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을 동안에 피곤하고 곤고하고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평안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우리를 해칠 수 없으며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스스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헤매고 길을 잃어버리고 늘 위험에 노출되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 모시는 그 순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능히 세상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